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저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영국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곤충과 비교해서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중에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한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또한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이 일을 하는 그러한 곤충이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거미는 어떤 종의 곤충입니까?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거미줄을 쳐놓고는 거기에 먹잇감이 걸리면 그것을 잡아먹는 해를 끼치는 이러한 곤충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 꿀벌은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꿀을 물어다가 모은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꽃과 꽃 사이에 수정을 시켜주는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곤충이 꿀벌입니다. 사람 중에도 이렇게 열심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에서 세 명의 왕을 비교해서 세 종류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초대왕 사울부터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왕에 대한 그 특징을 우리가 사람들의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여겼습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런 사람 있죠. 후회스러운 사람, 실망스러운 사람.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사람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있죠. 그럼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의 대관식을 하는 가운데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규례에 의하면 왕은 한 번 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송아지로 규정됩니다. 왜? 가장 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면 족한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솔로몬은 그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그러니까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립니다. 구약의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고 불태우는 이런 번거로움과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와 같이 예배를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번제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여야 합니다. 피가 흘려지겠죠. 그 피를 또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다 불태웁니다. 이 과정,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처럼 전문 도축장이 있어서 잡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 송아지를 잡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하면 얼마나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1000마리를 잡았다고요. 그 피 비린내 나는 냄새, 역겨운 냄새를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도축장 주변을 가면요, 이미 그 주변만 가도 그 바람이 불면 그 짐승이 죽어질 때 나는 피 흘리는 이게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변은 아마 크게 반대할 거예요. 그걸 또 불태워요. 그럼 연기와 더불어서 그 타는 냄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한 겁니다. 그냥 제사를 번제 한 번 드리면 제사장이 몇 명만 하면 되겠지만 1000번제를 되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인과 더불어 총동원이 되었을 거예요. 번제단을 10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넓은 장시설이 됐겠습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의도 광장에 지금 없었는데 거기에 쫙 야외에 취임식장을 만드는 것 못지않는 큰 노력과 수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내려오셨습니다. 이건 제 인간적인 표현이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우리 가운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합한 사람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3,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되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기대 이상으로 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셋 중에서 골라 잡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실망을 시켜드리는 사람, 후회스러운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한다,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윤 목사를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이런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의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표현의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향유를 바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이 와서 향유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값이 얼마나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죠. 매우 귀한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그 값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값이 나왔어요. 얼마짜리요? 300데나리온 값이에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만한 값일까? 오늘 우리가 쉽게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기본급이 시급 9,000원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당 9,000원에서 10,000원이 기본 줘야 되는 시급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8 곱하기 10,000원 80,000원이고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이게 뭐 최저니까, 최저임금이니까 10만 원 정도만 환산하면 이거는 엄청나집니다. 1데나리온이 10,000원이라고 환산하면 300만 원이고요. 이걸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깜짝 놀랐죠. 아니 3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그냥 깨뜨려 버렸는데요. 그리고 그게 한순간에 다 흘러져 가버렸으니 저들이 보고 깜짝 놀랐고 분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걸 하느냐고. 그 여자가 무슨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금액을 안길 때는 무슨 의도가 있죠.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그 사건도 다 그 뒤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간 게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특검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의도가 있지요. 세상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여자가 이 향유를 주님께 3천만 원 가는 그 비싼 그 향유를 주님께 드린 그것에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 3데나리온 값을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가난자들에게 구제금으로 나눠주면 얼마나 더 유용했었을 건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일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늘 의식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모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아셨다는 겁니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무슨 마음으로, 왜 이것을 했는지 예수님 다 아시죠. 또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분개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가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때로는 옳지만 때로는 오해가 많습니다. 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행위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때로는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해한 나머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합니다. 비판도 합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죠.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넘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도 제자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개하여 여자를 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좋은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나 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행위를 그들은 이해라도 하려고 할까요? 천만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지요. 예배는 없어도 된다고 저들은 생각하지요. 왜? 저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지금 생계에 위험이 있고 얼마나 어려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데 어려운데 왜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해서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느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성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세상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직장 일보다 세상 일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그 말이 진리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무슨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돌아가실 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에 향유를 붓는 그 의식을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 여자의 하는 행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얼마나 그 뜻이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과 동일한 선상에 놓았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여자 행위도 해라. 곧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그 복음 못지않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비싼 향유를 드림이 동일하게 전파해야 될 내용이라고 명하셔서 오늘 저도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기억되신 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기억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준 것을 기억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우리의 머리에 스쳐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해줬다, 다 기억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이 여인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품어있는 사람, 우리 주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그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도다. 허비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사실상 미국 가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갔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한 달 동안 묵상하며 계속 생각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또 성도들이 은혜만 받고 시험은 안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결론은 드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은데 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은혜만 받지 않고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염려스러웠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결론으로 이 설교를 이제 끌고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진심입니다. 이 사람 말 믿어주세요. 제가 88년도에 이 교회에 부임해서 31살 때부터 지금 64살이니까 3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34세 된 사람은 제가 그 생애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그때가 봤으니까. 뭘 말하냐면은 그때부터 우리 성도를 다 지켜본 거예요. 해마다 순간마다. 그런데 우리 가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우리 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조금 아멘 하기가 좀 그러세요? 그냥 사실로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진실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밑밥 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또 아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아주 열심히 있고 헌신 충성함이 지나치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본문의 여인 못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끌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동감해 가시면, 공감해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드렸을까요?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했던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헌신을 하셨어요? 그 헌금을 하셨어요? 그 충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오신 성도들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2009년이라고 저는 기억됩니다. 2009년. 부흥회를 하는 그때에 갑자기 강사 목사님 저하고 의논도 없이 특별 헌금을 작정시켰어요. 말씀을 인도하다가 그냥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아멘 그러고 사랑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생각 잘하고 하세요. 그냥 무조건 아멘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예. 그러니까 봉투 하나 준 거예요. 사랑한다니까 작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요? 권사님이요? 예. 봉투 하나 받을까요? 예. 받아가지고 헌금을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많이 작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저도 큰일 났고 성도들 큰일 났고 그 했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쟤들처럼 깜짝 놀라서 무슨 이런 일이 이래갔어요. 막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막 저한테 항의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를 진행하다가 그 중간 집회 날에 오후 시간에 집회 없는데 다 작정한 분들을 모았어요. 오시라고 따로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이번 집회에 제가 의도한 거 아니고 강사님이 그냥 했습니다. 나도 원치 않고 이런 거 나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헌금을 작정했다면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 교회가 은혜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없던 걸 하자고 그랬더니 작정한 분들이 제 말에 따라주질 않아요. 저도 또 놀랐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제가 더 있으라면 더 할 마음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왜 그거를 없던 걸로 하자는 겁니까? 다 동의를 안 하세요.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지키고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변 환자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던 사건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시골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는 언제나 묵는 곳이 베다니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관이, 시설이, 호텔이 좋아서? 음식이 좋아서? 문화 혜택이 좋아서? 아니죠. 그러려면 예루살렘 수도에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그곳에 늘 머무르셨던 이유는 그러한 모든 외부 조건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본문에는 시몬이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외롭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들을 집에서 함께 기거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그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상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그걸 느낀 겁니다. 심지어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커서. 또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 역사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내 장례를 위하여서 부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여자는 이 향유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분이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클까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이게 3천만 원밖에 안 나갑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통두리째 주어졌는데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엄청난 비싼 거지만 3천만 원이 그까짓 것, 생명에 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었겠어요? 무슨 거래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커서 이게 3천만 원 가지고는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보답하려고.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생각 아닙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생각 끝에 감사가 절로 나오고 그 생각 끝에 헌신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 생각이 크면 클수록 감사도 커지고, 그 생각 크면 클수록 헌신도 커지는 것, 그냥 따라오는 것이 무슨 의도 때문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영어의 thank가 감사인데 그것은 think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크기가 3천만 원보다 더 크단 말이죠.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로, 감사로. 주님이 더 가장 귀하기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존귀한 분에게 가장 값지게 드린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